오늘 말씀은 신약교회의 헌금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참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교회에 가서 가장 갈등을 느끼고 또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이 헌금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 특히 이제 큰 교회들 가면 헌금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헌금이 70가지가 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헌금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깨달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9장만 딱 읽어서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 8장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8장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그러는데 어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지금 이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 교회가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너그러운 선물을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고난을 당하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들 보면 항상 고난이 따랐어요. 동족들에게도 고난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의 큰 시절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큰 시절 속에서 큰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 풍성한 그 선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장 4절,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우리,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선물, 그들이 자원해서 모금한 그 연보를 받아줄 것과 또 성도를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모금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넘겨주면서 우리 대신 성도들에게 넘겨주시옵소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넘겨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교제를 맡아줄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먼저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뭘 주었느냐? 자기들이 모금한 연보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금한 연보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제를 우리 대신 해 주시옵소서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모금을 해서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위하여 연보를 모금한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내가 이제 디도를 보내는데 그것을 잘 끝낼 것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8절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모금을 해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도 그렇게 모금을 하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막 자랑을 했다. 지금 아가야 지방에, 여기서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들도 지금 막 이제 1년 전부터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모금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많은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같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너희들이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디도와 또한 형제, 신시한 형제를 보내는데 내가 가기 전에 너희의 그 모금을 잘 은혜 가운데 완수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8장과 9장의 요지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9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심는다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 심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 위하여 모금을 할 때 인색하게 하지 않고 넉넉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의미는 나의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교회의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헌금하며 헌금을 하듯이 그런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딱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 목적을 딱 정해놓고 목적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둔 거예요. 그 연보를 거둘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해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교회에 인색하게 심지 않고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하게 걷는다 하시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풍성하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걷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길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는 무엇을 씨는 말씀이라고, 그 마태복음 13장의 씨는 말씀이다. 그
좋은 밭에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씨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물질을 내가 1,000,000원을 교회에 바쳤더니 30배를 받았다, 3억이 들어왔다, 60배가 들어왔다, 6억이 들어왔다, 100배가 들어왔다, 10억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100배, 60배, 3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옥토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다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구원받자마자는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수준의 믿음이죠. 교회 많이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약교회의 제1번 순교자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은 오히려 사도들보다 믿음이 더 컸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의 예수님 수준에 도달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리라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걷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걷는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10절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의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여기서 무슨 열매냐?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나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선한 행위, 즉 연보를 통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복으로 의미해서 물질적인 어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 의미하게 되면은, 생각하게 되면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는 언제 필요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꺼내놓을 때 그 열매를 풍성한 열매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색하게 뿌리지 말고 풍성하게, 그건 뭐냐? 연보를 풍성하게 해라. 그런데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신약교회의 유일한 헌금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가 결국 헌금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아까 생각할 때 연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를 돕는다든지 할 때만 걷는 게 연보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매주일 와서 헌금을 내야 됩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기만 보지 말고 다른 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태동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2절부터 35절에
믿는 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딱 시작됐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까 헌금은 그럼 연보 아니냐? 연보는 필요할 때만 걷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그럼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존속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신약교회에 우리가 해야 할 헌금은 이거 하나 있어요. 신약의 헌금은 오직 자원 헌물 딱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스스로 이 자원한다는 건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고 내 스스로 하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즐겁게 내가 준비된 대로 뭐 누가 얼마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래프를 그리고 칸에 봉투를 다 놔놓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자원헌물, 즉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금 딱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예. 70까지 뭐 50까지 이게 아니라 딱 하나. 그것도 내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the free offerings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a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물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았어요. 감사 헌물도 있고 자원 헌물도 있을 뿐 아니라 절기 헌물도 있고 구약의 모든 절기마다 헌물을 드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봉헌물이라고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내야 되고 성신절 민수기 29장 39절에 오히려 개역성경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개역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절기가 나오죠.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런 절기에, 그리고 월삭은 월초, 매월 1일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번제물도 바치고 화목제물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29장 39절에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 절기가 오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서원 헌물, 내가 하나님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겠나이다 하는 서원 헌물 이외에 낙헌 헌물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에 많은 이런 희생 제사가 있고 헌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헌금과 제사가 누구의 예표였습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 제사, 안식일 이런 것들, 모든 예물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이 돼서 성취돼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뭐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에서는 자원해서, 그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함을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도 수은제, 낙헌제가 나와요. 수은제는 뭐냐? 갚을 수, 은혜를 갚기 위한 헌물, 예, a sacrifice of thanksgiving,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수은제, 이거 감사 헌물이죠. 그리고 낙헌제, 이게 자원 헌물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이거를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물질로 거둬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뭐냐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그 선한 열매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그런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열매를 맺어서 쌓여있느냐? 하늘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작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자원해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8, 9,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주시나 보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만 받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시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일을, 이러한 선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8절, 9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땅에서도 넘치게 해주시겠다. 왜냐? 이 모든 것이 넉넉해야 이 은혜로운 일을 너희가 넉넉히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이 너희도 그 너희에게 풍성히 주신 그 재물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면 너희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의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여기서 빵은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우리가 뭘 뿌렸어요? 의의 열매를 의의 씨를 뿌렸죠. 선한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시편 112편 1절로 이제 시편 112편은 10절까지만 있어요. 근데 그 시편 112편을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그의 씨, 자손들, 나의 아들, 나의 손자, 그 집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켰어요. 그의 씨, 그의 자손 대대가 땅에서 강성하고 그의 세대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 손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 아들, 손자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어둠 속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흑암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의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성도들의 그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히 처리하리로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재미를 위해서 펑펑 쓸까요? 이 재물을 어디에 쓸까 신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한 행위에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죠. 의로운 자는 영원히 기록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아까 여기 본문 보십시오.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지금 읽었죠? 시편 112편에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한과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에서 풍성히 은혜를 베풀고 넉넉하게 씨를 뿌리면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연구를 해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은 그들이 받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지 않겠느냐. 받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직무가 이렇게 섬기는 이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넘치는 이런 연구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후하게 하면은 그걸 받는 자들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또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의 헌금은 스스로 자원해서 즐겁게 내가 내는 그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이 헌물, 희생물, 구약에서는 이제 헌물, offerings, sacrifice 이렇게 헌물, 희생물 이렇게 다 똑같은 의미죠.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첫째, 내가 교회 돈만 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먼저 나를 드리고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헌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게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내가 드리는 헌물은 내 자신을 드리는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형 가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헌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다. 그냥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첫째 아벨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 여러분들이 드릴 때 여러분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인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헌물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죠. 4장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주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헌금 드린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컨그리게이션, 이 회중,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존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뭘 바치는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우리가 드리는 거 받잖아요. 야, 바쳐야지. 정성이 부족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바치는 걸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만든 어떤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무슨 물질 이런 거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재산을 드리면 하나님이 와, 너 그걸 이렇게 드렸냐? 너 기특하다. 받으실 줄 알죠? 여러분, 개미가 자기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만한 그 구데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걸 물고 와, 오늘 진짜 한 건 했다 그러고 막 낑낑 매면서 갖고 와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고 쳐보십니다. 만약에 개미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쳐봐요. 개미가 구더기 한 마리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바쳤다고 쳐봅시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가 있나요? 개미에게는 그게 큰 진짜 엄청난 거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겐 전 재산이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람 손에서 뭔가 받으시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뭘 드려야 된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우리 자신.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보통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걸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장래, 우리의 가정, 나의 일,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 손으로 드리는 어떤 물질 이런 거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걸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기입니다. reasonable service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섬김도 있지만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의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생활, 내 자신, 내 몸 전체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먼저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은 교회들을 섬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을 했어요. 그게 연보입니다. 연보. 딱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돈을 모아서 보내자. 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도 바울한테 가난한 자를 잊지 말자. 아, 그거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바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제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성도들을 먼저 도우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 헌금은 자원헌금, 감사헌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헌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또 이럴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여기 못 있겠어요. 우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합시다. 어떤 그런 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약교회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을 안 읽으면 안 되죠. 9장 11,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구원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의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막 무리해서 뭘 하려고 하시지도 말고 또 무리해서 하는 사람을 말릴 수도 없어요. 왜냐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큰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은혜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넘치게. 오늘 신약교회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일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그 헌금과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